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44절부터 50절 말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앞에 상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의인과 죄인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세리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많은 세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함께 먹고 있는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로 죄인과 또 의인이 그 자리에서 구별이 되어지고 또 7장에서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자들과 또 그것을 거부한 그런 자들과 그렇게 해서 의인과 죄인이 딱 구분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이 죄 많은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역시 한쪽은 죄인이요 한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것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누구냐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왔던 이 옥합을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제 이 일 이후로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을 소개했고 두 사건이 발생 시점이 좀 다른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장소도 하나는 베다니고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장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초청했던 의도가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거나 떠보기 위해서 초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마 좋은 의도로 초청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려고 뭔가 틈을 찾고 있었고 흠을 내려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라고 자기네들이 뭔가 검증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주의 최후의 만찬인가 그 어떤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어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왼쪽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되려나? 우리는 그렇게 밥 먹었다 할머니한테 난리 나잖아요. 어렸을 때 누워서 밥 먹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때는 이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스듬히 누워 있다 보니까 발이 저쪽에 출입구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향유를 뿌렸겠습니까? 이때는 비스듬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죄인인 한 여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창녀, 가늠한 여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늠한, 하여튼 뭔가 굉장히 죄가 많은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런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모든 냉대와 질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아마 이 여자도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자기가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고, 또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발을 씻도록 물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바르는 기름을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지대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거기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거기다가 이 여자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먼저는 이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은 발을 적실 만큼 그 양이 많았을까. 그래서 참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살아왔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또 그 발에다가 입까지 맞추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뭐 제지하지도 않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제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 내가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주를 향한 진실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본심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그런 행동을 보고 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을 겨우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초청했던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선지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으리라.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여자가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예수를 이런 죄인과 한통 속에 있는 그런 천박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이때도 율법적으로 여자가 가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뭐 1.8m인가 근접 다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자기 정한 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여자가 와서 발을 씻기고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는 걸 보면서 천박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역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미 그 마음속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일당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면요 거의 1년 365일을 1년으로 치면 1년 연봉 이상인 거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0데나리온도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군 거예요? 결국 여기 죄 많은 여인이 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냐? 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죄를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해서는 크고 작든 간에 어떻습니까? 이 죄는 경중이 없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공통점은 뭐냐? 두 사람이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또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뭐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돈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 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탄받는 죄인들도 있지만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산다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다만 크기가 달라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큰 죄를 지은 자나 또 작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은 자나 그 죄를 갚고 해결할 만한 능력은 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정말로 뭐 극악무도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들추어 보면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은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덜 천국 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 다 죄인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예의를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초청받아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가는 족적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다가 모셔서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자기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온 겁니다. 이미 내가 은혜를 얼마큼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이 죄는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 죄가 사함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여기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50데나리온 받은 자처럼 적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은혜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의 분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고 그러한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만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지, 막상 이제 목숨이 딱 끊어지고 지옥의 현실 앞에 딱 갔을 때는요, 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권세와 은혜인 거죠. 거기서 지옥에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바로 그 문 앞에서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그때 갔을 때 얼마나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이게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갔을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 그 영원한 지옥은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거기에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최고의 가치로 알아라,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가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딱 하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앞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참남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겁니다. 50절에 가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리새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작별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평화가 그대의 것이다라고 작별 인사인데,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평안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든 작든 간에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고,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분량을 아는 만큼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이 여인처럼 회개의 눈물이 늘 쏟아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최고의 예의와 또 경의를 표하면서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